사도행전 19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는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동항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함께 등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신은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신약성경 시대에 교회가 흥왕하고 부흥하고 발전한 지역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부흥을 이뤘어요. 그 다음엔 안디오케 교회가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에베소 교회가 큰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로마의 교회가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흥이 일어날 때 특징이 뭐냐 하면 여기서도 보면 19장에 보면 19절에 보시면 두란노 소문에서 날마다 뭐였다고 합니까? 강론했다. 날마다 모였다 했어요. 우리는 교회에 주일마다 오시는 분이 있고 한국교회는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니까 매일마다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매일마다 와서 기도하는 게 좋겠어요? 주일마다 오는 게 낫겠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매일마다 오시는 분들의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깊어져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방향을 뻗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과 영혼을 향하는 마음 두 가지를 뻗어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누구를 향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그리고 살아갈 때는요 사람의 영혼을 향하는 마음, 이 두 가지 방향을 뻗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향의 일들이 일단 우리가 주님을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만나야 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매일마다 에베소는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마이클 비커리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교회가 베트남 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 전쟁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막 오면서 미국이 굉장히 영적 침체를 겪는 거예요. 세계대회 2차 대전 전까지 미국의 부흥이라는 부흥은 온갖 부흥은 미국 다 일어났어요. 근데 세계 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 전쟁 갔다 온 사람들이 미국으로 복귀하면서부터 미국 영적 침체를 막 가요. 왜냐하면 전쟁통에 나가서 외로우니까 현지에서 여자 저 여자 막 그러고요. 그리고 막 그런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막 그냥 미국 사회로 들어오면서 미국 사회 전체에 음란 문화가 막 몰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버릇이 들은 것이 거기 가서 똑같은 버릇을 그냥 가지고 가니까 미국 사회 전체에 영적인 침체가 막 왔어요. 그래서 마이클 비커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미국의 이 침체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극복해야 될까 기도하며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 큰 부흥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백인 우월지 같은 거 있는 사람들은요, 아이고 동양인들 뭐 지까지 거 이런 생각 많이 해요. 그런데 아시아의 부흥이 왔는데 한국의 부흥이 왔다고 하니까 이분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들어오신 거예요. 한국에 들어와서 어디를 갔냐 하면 오산리 금식기도원, 파주의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가셔가지고 부흥이 온 데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를 한국의 이 기도원들을 보고 다녔어요. 기도원들을 보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성령이 막 강력히 역사하시는 것들을 현장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이 부흥의 불을 미국으로 가져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와서 힌트를 잡았습니다. 새벽에 집회하고, 언제 집회하고, 오전에 집회하고,
오후에 집회하고 저녁에 집회하고 남는 시간에 또 뭐하고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저 산에 올라가서 막 쫙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는 거 보면서 이거는 하루에 24시간을 계속 그냥 정기 집회는 4번인데 중간중간에 끼는 시간마다 기도하는데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가서 요거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가가지고는 그 국제 기도의 집이라는 것을 IHAB이라는 것을 세워놓고서는 거기다가 기도의 집이라는 운동이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기도의 집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기도원이에요. 기도원. 미국식 기도원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새벽 집회는 미국 실정이 안 맞으니까 못하고 낮에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하고 저녁에 하고 3번 내지 4번 집회를 찬양하고 집회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야 이런 막 부르짖어 기도할 만한 기질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많이 기도하는 시간을 뭘로 바꿔서 하느냐 찬양을 많이 하는 걸 바꿨어요. 네.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찬양을 많이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양을 많이 하고 묵상하는 기도를 이렇게 그들식의 기도법으로 바꿔 기도를 이래야든지 저래야든지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미국식 기도로 기도원을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 운동이 한 1년, 2년, 지년, 3년 지나가는데 별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4년, 5년 지나가는데 그냥 7년 넘어가는데 성령이 깊이 임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사람은 너도 나도 어디로 가냐? IHAB을 가는. 이제는 거꾸로 한국의 기도가 약해지니까 미국의 그 기도의 집이 이제 한국에 역수출돼 가지고 한국의 경주에도 있고요. 대구에도 있고요. 곳곳에 기도의 집들이 일어납니다. 선교지에도 기도의 집운동. 그냥 기도 영어로 그냥 풀어서 IHAB, 그 기도의 집 이렇게 풀어 말하지만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그냥 기도원이에요. 한국식 기도원이 미국 갔다가 미국식 기도원이 돼가지고 다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조금 한국의 현대화된 기도원 운동으로 이렇게 새롭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도 사람들이 매일 모여서 2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것이 한 해, 2해가 며칠간 걸렸다고 합니까? 10절에 보시면 2해 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쌓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채워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11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강한 표적이 일어나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요 17절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이 일을 듣고서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고 누구의 이름 높이고 주의 이름 높이고 18절 그 중에 믿은 사람들은 안 믿은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높이지만은 믿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 과정을 지나가요. 많이 와서 뭐하여 자복하여 무엇을 고백하고 행한 일을 알미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자복이 없다.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아직.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 자복함이 없다. 이 자복이 뭡니까? 스스로 자짜잖아요. 누가 네 회개해라가 아니고 본인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하는 것. 할렐루야? 이 자복하는 것이 없으면 십자가의 능력이 그에게 어떻게 들어갑니까? 믿는다는 말이 진짜 믿는 거예요? 우리가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 주는 걸 믿는 겁니까? 연고쳐 주는 걸 믿는 겁니까? 도대체 뭘 믿는 겁니까? 따라서 그분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왜 하셨는데요?
죄 때문에 그러셨잖아요. 그분이 죄 때문에 그러셨는데 나는 죄를 가물고 안 도와주고 자복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진짜 믿는 거 맞아요, 안 믿어요? 진짜 제대로 믿는 거 아니죠. 믿은 사람들은 반드시 많이 와서 뭐하고 자복하여 행한 일을 뭐하고요? 좋게 잘했는 거 말하겠어요? 잘못한 거 고백하겠어요? 진짜 세상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잘못한 걸 고백하는 거. 잘못한 걸 고백하고 그 중에 영적인 잘못을 한 사람들은요. 마술을 한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뭐하고요? 불사르고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어느 5만이나 되었다. 그랬어요. 1988년도에 한국의 경비와 찬양 운동이 일어났어요. 경비와 찬양 운동에 기통에 저도 같이 함께 그 일을 같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 집회를 같이 하고 나면 그 청소년들이요. 그 대중음악 듣는 CD, 테이프 이런 거 막 가지고 와서 쓰레기통에 막 버리고 가는 거. 막 버리고 가는데 많지 저희는. 그리고 겨울 수련회를 청소년들 데리고 찬양 수련회를 해요. 찬양 수련회를 몇 회를 제가 했었어요. 그런데 찬양하고 경배하고 수련회하고 은혜 받고 나니까요. 자기들이 지은 죄를 자복하는데요. 와, 내가 생각하는 세상이 아니더라. 예, 10몇 살 여고생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이름을 적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다 회개하고 내놔라 이랬더니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하는데 여러 교회에서 왔으니까 우리는 어느 교회 교인인지 몰라요. 근데 그 중에 너무너무 심각한 가정 안에 일어난 성폭력의 문제나 이런 게 막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나 싶을 정도로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우리가 눈을 감고 있는 사이에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타락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타락한 세계에서 살아갔던 것들을 복음 앞에 쓴 사람들은 자복하고 회개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진정한 자유가 임해요. 뭐가 임한다고요? 진정한 자유가 임하고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사라집니다. 예? 사단이 까닭없이 여러분의 삶에 저주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사라져버립니다. 예? 말틴 루터가 잠을 자면 가끔씩 꿈에 마귀가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막 루터 너가 성직자의 길을 걷는다면서 너 그런 죄를 지었잖아. 너 그런 죄를 지었잖아. 너 이런 죄를 지었잖아. 막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아침에 사단한테 정죄받고 루터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죠. 찝찝한 거. 그리고는 성전에 가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는데 그런데도 자기 마음에 시원하지도 않고 또 마귀가 와서 네가 회개한다고 되나 하면서 막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어느 날 회개하다가 성령이 확 임하셔서 그 영혼에 깊은 은혜가 온 거. 아이고 사함 받았구나. 근데 그날 밤에요, 또 마귀가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너 그런 죄를 지었잖아. 너 그런 죄를 지었잖아. 너 그런 죄를 지었잖아. 정죄하는데요. 루터가 꿈속이에요. 꿈속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래 그런 죄 지었다. 어쩔래? 그러더라는. 그 루터 죽었다. 그 루터 뭐 했다? 죽었다. 그러니까요. 마귀가 혼비백산하고 도망가. 더 이상 사단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사단의 정죄를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하는 일이 있다고. 우리 육체의 질병을 갖춰주기도 하고요. 우리 삶의 형통을 막아버리기도 하고요. 예?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그랬다고요. 근데 그 사단의 역사가 도둑질하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준 축복을 뺏어가는 거. 예? 그 다음 죽이고 질병권세를 역사하는 거. 이런 것들이 툭툭툭툭 끊어져 나가면서 그의 삶과 인생에 하늘의 복이 많은 목회를 하면서 저도 참 이상하고 사람이 참 이상해요. 인간은 다 그런 면이 있죠. 분명히 벌 받기 원하는데 복을 받기 원하는데 하는 짓거리는 죄 짓는 것만 계속하는 그리고 또 죄 짓는 것 계속할 뿐 아니라 그런 죄를 회개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 뭐만 받기 원해요? 복 받기 원해요. 여러분 기독교는 무속신앙이 아닙니다. 무속신앙은 복을 열심히 구하고 빌면 복이 오는 것이지만은 온다고 가르쳐주지만은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예수 보혈 앞에서 용서받고 회개하고 정결함을 입으면서 하나님의 복 주심이 역사가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을 받을 원리를 따라가야 돼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복 받을 원리를 따라갑시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그렇게 원하는 복도 받지요. 복 받을 원리를 따라가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이 길을 걸어가지 않고 악한 길을 자꾸 걸어가면서 자꾸 복을 바래요. 시편 6편은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그런 신앙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진리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뭘 꺾어야 되느냐? 내 자존심 꺾어야 돼. 뭘 꺾어야 된다고요? 내 알량한 자존심, 서푼어치 자존심 그거 꺾어야 돼. 저 대학 4학년 때 일본에 지금 선교사로 가 있는 박영구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는 3학년이고 거긴 4학년이고 거긴 참 경건한 사람이고 은혜를 많이 받은 선배였어요. 이 선배가 이래요. 주희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면 분명히 용서하실 줄 알겠는데 근데 하나님께 내가 나가기가 싫다 이러는 거예요. 나가기가 싫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방언도 못하고 은혜를 깊이 받은 게 아니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정말 은혜 받고 보니까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구절 조금 외우고 알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옆에 나가면 그분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예? 재앙을 끊어서 복을 줄 뿐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그분이 선한 분인 줄 알죠. 그분이 너그럽지 않은 분이라도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면 그분 앞에 나가서 몸부림을 쳐야 될 판인데 근데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 자존심 내려놓고 진리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보니까 그 선배의 말이 이해된단 말을 나도 그런 게 똑같이 그것을 끄끄면서 서요. 목사가 되는 게 좋은 줄 먼저 아세요? 그게 안 꺾여지면 이 강단에 서는 게 덜덜 떨려요. 그게 정리가 안 되고 이 단에 서면요 성령이 나를 붙들어주지 못하세요. 붙들어주지 못하세요. 그래서 여기 서려고 하면 밑에서 풀고 올라와야 돼. 내 마음 안에서 맺혀진 거, 하나님 앞에 맺힌 거, 사람한테 맺힌 거 풀고 안 올라오면 여기서 말씀이 안 풀어져요. 그러니까 강제로라도 여기 앉으면 풀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주기를 안 걸어갈지 모르지만 어쨌든 주님 앞에 풀어야 돼. 그게 안 풀고 있는데 기도가 잘 된다. 여러분 그 기도를 성령이 끌어주는지 귀신이 끌어주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성령은 거룩함과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중에 임하시든지 거룩하게 하시고 임하시든지 임하시면서 거룩하게 하시든지 반드시
거룩과 함께 역사하시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는 잡귀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그분은 예수님의 피와 함께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회개도 안 하고 남 미워하는 마음 계속 가지고 뭐 짜증, 불만, 불평 이게 가슴에 가득 차있는데 기도가 잘 된다. 그거는 본인 신앙의 기본 자체가 지금 무너져 있을 수 있어요. 십자가 앞에 먼저 서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에베소가 말씀이 권위가 세워지고 신앙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쌓여지니까 바로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주의 말씀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지고 세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새로운 결정을 합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예루살렘에 갔다가 또 어디로 간다? 로마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요 일에 하는데 그냥 갑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 연보를 모아서 가던가요? 교회 연보를 모아서 가요. 에베소에서 성도들이 부흥하고 은혜 받고 너무 좋은데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짜부러지고 있고요.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형편이 굉장히 가난해진 것. 전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이 크게 왔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그들의 물질을 갖다 놓고 그 물질을 나누면서 얼마나 풍성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이제 약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부흥의 이 소식도 함께 나누면서 그 교회에 용기도 주고 그 다음에 에베소, 마게도냐, 아가야, 고린도거든요. 고린도 이런 지역에 이 마게도냐는 주로 어디냐면 빌립보,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연보와 고린도 교회의 연보와 또 어느 교회의 연보? 에베소 교회의 연보를 들고서 이것을 예루살렘에 가서 물질도 나누고 또 은혜도 나누고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그 다음 자기는 또 새로운 사명을 따라서 어디를 가려고 합니까? 로마를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훌륭한 점은 바로 이렇게 복음 앞에 본인들이 깊이 서는 교회이고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임재를 쌓아가는 것. 기도하는 것과 진리 앞에 서는 것이 어우러진 교회.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물질의 축복들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정의 축복을 예루살렘과 나누고 이웃 교회가 나누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선조의 전진기지처럼 귀하고 복되게 사용한 교회예요. 할렐루야. 이 에베소 교회 역사가 우리 성광교회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이 거룩한 성령이 주시는 정결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요 예수 믿고 행복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행복해야 돼요. 근데 예수 믿고 여러분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첫 번째 예수를 제대로 믿는지 체크해 봐야 되고 두 번째 행복의 기준이 뭐냐? 행복한 기준이 물질이 많으면 행복입니까? 남편이 내게 잘해주면 행복입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제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으면 내 안에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 늘 머물러야 돼. 할렐루야. 그 평안이 밖으로 서로 뻗치면요. 만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면서 행복해지는 거라. 근데요. 행복의 기준이 돈 많은 거, 행복의 기준이 남편이 잘해주는 거 상황 속에 찾으면요.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수없이 많이 있는 게 우리인 거예요. 안 그래요? 시편 23편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 손 들어 보였어. 다 부족하지 뭐.
돈 좀 더 있으면 좋겠고, 건강 좀 더 있으면 좋겠고, 머리에 좀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고, 애들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저도 부족한 거, 단락할 거 천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 때문에 나는 만족한다는, 할렐루야. 이 만족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세상 것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에게 붙여줘야 세상 것 가지고 세상으로 안 간다고요. 예? 세상 것 붙여준 것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고 자기 인생에 유익해지는 거예요. 기준이 세상 것인 사람들은요, 세상 것을 붙여주면은 그만 세상으로 가버릴 사람들. 여러분, 에베소의 부흥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적어도 이 구룡포 지역은 우리가 책임져야 안 되겠어요? 에베소는 소아시아 전체를 책임지는데 우리는 이 구룡포라도 책임지고 좀 넓게 가면 포항이라도 책임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 교회의 부흥이 아버지 우리 성광교회도 옮겨붙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피 묻은 십자가의 진리 위에 서는 사람 되어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존심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총 속에 서서 주님의 영광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